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메시지 나누기 전에 합숙훈련 받는 분들과 또 전국의 지부장들과 모든 강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꼭 알아야 될 것을 좀 설명하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에 그 문제가 있다는 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후손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은 단지 그 후손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집안 전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전부 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에는 자손이 다 끊어졌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그건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한 전도 이것은 뭐 어디에서 그럼 크게 문제가 왔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일꾼에게 깨우쳐야 되겠고, 이 깨우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밤에 또 한 여세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애로를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게 된 것은 상상외로 아는 것은 많은데 상상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단됐습니다. 아니 아는데 왜 그러냐. 오늘 일본에서 손님이 7명인가 왔댔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중에 여러 교회 가셨다가 수영로 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도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별로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는데 말로 왔냐. 일본 교회가 더 나은데 왜 한국 교회 왔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별로 볼 것은 없다. 구경거리는 있어도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뭐 별 도움이 없을 거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문제는 좀 다르다. 내용이 알고 참고하셔야 되겠다. 그 일본 사람은 굉장히 여기에만 너무 치중해서 참 실제적인 걸 잘 모르겠는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은 체질적으로 좀 확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좀 있다 성질이. 그래서 아마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 가장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면 물론 통역을 제가 얘기했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일본이 참 어렵다는 게 나는 지금 일본 선교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더라 가보니까 갈 때마다 많은 역사가 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핵을 얘기했으면 핵을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뭐 굉장하게 갈급하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굉장히 갈급합니다. 굉장히 갈급하고 일본에는 상상 외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고 일본에 지금 그냥 눈에 떠일 만큼 길에서 보통 남자 몇 명 만나면 한 두세 명은 이상합니다. 일본의 현재로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면 일본적이 이상한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꼭 필요한 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들 자기들도 웃어요. 자기들 모습 같으니까 웃고 말이지. 그렇게 잘 알았다면서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주 성장되는 지역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방법이 참 같다 이거요. 그렇게 했죠. 방법이 같은데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 메시지입니다. 저를 두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이것만 이해하면은 그 일꾼은 틀림없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걸 만들어야 돼요. 일꾼은 두 가지만 깨달으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쓰임받습니다.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딴 거 아니고 그리스도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 아니고는 딴 걸 말하냐? 거기에서 교회는 문제가 자꾸 오고 발전이 안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잘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은 쓰임 받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꾸 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다시 말하면 육신 가운데 빠져있는 이겁니다. 지금 세상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부도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가니까 전부 다 발전돼서 하나만 발전돼서 뭐냐 영적인 것만 발전이 안 됐어요. 다 발전되고 미국 가니까 막 다 발전됐어요. 미국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구경만 하는데도 한참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뭐만 안 되가 있냐? 이 그리스도 운동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단의 공격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불신자는 문제가 아니다. 불신자는 뭘 모르는데 길을 모르는데 불신자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방향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가타부타 얘기하는 그 자체가 실수요. 할 필요도 없어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안 그래요? 길 잃은 어린아이를 보고 그 길을 잡부터 정신병자 보고 정신도라지 한다고 말하는 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이미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기도 신자가 문제,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이거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문제 심각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니까 이 저주 가운데 자꾸 쉽게 말하면 한정없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속도 가속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락됐냐? 자꾸 무디져가지고 이제 감각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여기까지 지금 되어가니까 지금 저 생각이라든지 저 이런 것들이 지금 비리가 하루 이틀 된 문제입니까 그게 김 대통령이 한 문제입니까? 노 대통령이 한 문제입니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깊어져. 오히려 드러내는 김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거 가만 놔두지. 뭐 때문에 자꾸 그러냐 이제 이 정도로 돼가니까 말이에요. 그런 문제지. 그러고 난데 실제로 어떻게 피해가 오느냐?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와서 정신적으로 문제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인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똑바로 설명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 똑바로 설명하면 틀림없이 거기는 기적이 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나거든. 이것을 대강 얘기하면서 다른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그거는 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해라.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소개해라.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확실히 말하고 정관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보세요. 어느 시대에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팔부는 시대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언제서부터 말이야?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말하는 시대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설명하는 그 시대에 망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하는 시대에 돼야 됩니다. 요것만 이해한다면 그 일꾼은 쓰임받는 일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았다면 메시지 걱정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자꾸 하러 가서 문제점이 오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메시지를 어떻게 지냈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성경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모든 구약 성경을 놓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성취시킨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게 모든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모든 부분을 붙잡고 누구를 소개한다면 이 사실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그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프로그램 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의 핵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나 구분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 공부 중에 한 파트로 예수 그리스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의 핵으로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해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 주님은 구약의 피를 흘려 신약에도 아주 많은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윤리, 그 다음에 행정, 다른 기타 학문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큰 착각이요.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통일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았는데 모든 면의 눈이 전부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일본, 미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눈을 가지고 일본을 보니까 금방 답이 나와버린 것이. 이 미국의 모든 프로그램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미국 쳐다보면 뭐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와버리면, 돈을 언제 써야 될 것이고 언제 뛰어야 될 것이고 그 답이 나와버립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말하세요. 여러분 가가 또 너무 열받아 세게 얘기하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열받아 말하면요, 목사님들 가면 그렇다면서 너무너무 이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요. 정말로 이 땅에 사람 만나보세요. 일본에서 너무 방황하던 분이 우리 송영교에서 본 이정호 송교사님 만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일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들어봤대잖아요. 정말입니다.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 정의인데 가서 이제부터는 내 조사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조사해봐요. 내 뒷조사할 거 없어요. 그거 가서 그 사람 말이 만나는 그 조사하면 하려면 똑똑히 하시라고. 내 조사하지 말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서 니 정말로 그리스도에 못 들어봤냐? 교회 다녔냐? 다녔다. 그리스도 정말 못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 어느 교회 다녔냐? 일본 교회 다녔다. 진짜 니 그리스도 말 못하냐? 못 들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약간씩 밀어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딱 이러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약간씩 거부하면서 했냐면은 그리스도 얘기는 대강 한번 하고 주로 딴 얘기를 하고 한 분은 다 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얘기를 대강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주로 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얘기 대강하고 주로 성경 푸는 재미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알지요. 그리스도 이 얘기하면서 다 말장난하는데 그거 굉장히 은혜돼요. 말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요. 그럼 그 은혜돼. 그래 인생을 보냅니다. 그래 그 인생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강 얘기하고 그냥 막 글자 풀고 막 이럴 때인데 그 굉장히 그런 것도 은혜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긴장하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구나. 굉장히 연구 많이 했구나 하면서 감동되고 이래요. 영이 죽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대강 말하고 성경 그래 되지 않다 그러나 구약의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막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세대 남녀 물분도 붙는 게 그건 누굴 말한 것이냐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렇죠? 에디오피아 네시보다 안수를 안 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대답을 하니까 그 네시 가슴에 불이 콱 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시가 지금 그러면 내가 세례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물에 내가 세례하냐? 하루 만에 모든 답을 다 내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소련 사람이 80명인가 70명 와 있는데 메시지 전해보니까 뭐 통역이 잘 되는 것인지 잘 가는지 잘 모르겠. 내 반응해 보니까 콱콱 잘 먹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지요. 빨리 끝내고 했는데 그 중에서요 몇 명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싶고 세례받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나온다 그 안에서 좋다. 그럼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딴 사람 오지 말고 세례받을 사람 오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련인들 세례 주기로 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래 와가지고 선원이 와서 예수 얘기 한번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깨달아 간 사람이 이 소련 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 운동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다네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사람들 잘 붙잡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 물론 가서 막 많은 돈을 들이고 기도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건 공짜예요. 건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때릴 수 있으면 너무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면은 좌우지간 복음 전하는데 그만큼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찬도 별로 많이 안 먹어야 이 그리스도에서 듣기 좋지. 너무 이렇게 반찬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나올 때는 감동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렇구나 하면서 너무 이렇게 과자 같은 이런 데 감동이 너무 많이 받아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이해 나올 때는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문들이 여러 갈래로 빼앗기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내가 가서 꼭 편지를 하는 사람이 미국에 제일 큰 교회 갔더니 중간에다 뭘 놔놨냐. 수정이죠. 크리스탈. 그걸 놔놨다. 그나 미국 보고만 한국 사람 해야 되겠구나. 어쩌면 교회당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예수 자랑 안 하고 우리 크리스탈로 갖다 놔겠나 말이야. 그거를 너무 굉장히 자랑처럼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도 막 그거 굉장히 또 사진 찍고 뭐 이러면 아주 대단하게 해놨습니다. 포에도 무슨 우상 모시듯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교회다가 뭐 꼭 우상 모시듯이 모셔놨어요. 크리스탈 교회라고 퍽 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무분별하게 그냥 막 찍고 그나마 이럽니다. 그래 이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자랑하면 되지.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말이야 자꾸 이거 홀린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한국 사람이 세계복음 틀림없어요. 이 기질도 한국 사람이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기질이에요. 근데 깨닫기만 하면 정신만 약간만 차리면 깨닫는데 어려운 말도 안 해요. 그리스도 아마 여기서 깨달은 목사님들은 참 열받을 겁니다. 열받지만 그 열을 깔아 안 주고 그래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교회들이요 막 대항합니다. 대항할 때는 보면 그냥 대항합니까? 목사님이 전담이 이리 대항 안 합니다. 목사님 탁 쳐다보고 불평 잡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일마다 가느냐? 그 다음에 자꾸 설교를 전도 얘기만 하면 되느냐? 성경을 고루고루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다 끄집어냅니다. 나오는 프로그램이 뻔합니다. 전도 이러면 되느냐? 내시를 기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안 죽어서 발발 살아있으면서도 그래서 합니다. 별의별 말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다가 혹 듣기는 소문 이상 있으면 그런 거 찬스지 막 자꾸는 막 그래 붕대 일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이래도 갈 것이냐 정신차리라 하면서 이래
어쨌든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려면 열이 받쳐도 좀 참으세요. 참아가지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하면서 이래야지. 성령께서 감동 안 주고는 절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 이상한 한 개 깨달은 거 있지요. 내가 뭘 이상하게 깨달았냐. 복음 전파 못 깨달으면 절대 못 깨닫는다. 그럼 그건 적이다. 이 적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원수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미운 자식이 뭐 해주라? 밥 많이 주라. 이게 다 보통 말이 아니더만 살아보니까. 그래서요 원카 못 알아듣는 동네에서 거기 가서는 뭐하냐 무조건 막 축복 설교를 막 시원해 실컷 먹어보라 하는 거야.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아 은혜 받아들랍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도에서 이러지 말고 막 축복 설교를 막 되게 축복해보냐 막 좋아합니다. 오늘 막 질병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막 입이 벌어지도록 아멘 할렐루야 안 아프려고 뭐 그런 거 뭐야 그거 내가 개발을 한 거 있지. 성경 보고는 뭐냐 원수를 막는 방법. 하여튼 밥을 많이 주라. 무슨 말 알겠지요?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좋은 말을 많이 줘. 그게 원수를 막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원수하고 싸우면 손해봐요. 그리고 원수하고 안 싸워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은밀하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만 깨달으면 일꾼은 끝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깨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수훈련 참여한 분들이나 요원들이 꼭 깨달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 현장을 가야 되는 불가피성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현장에 가지 않고 앉아서 오라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올 힘이 없습니다. 한 번 불신자가 교회에 끌려 올라간 거는 몰라도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불신자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현장에 불신자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안 그랬습니까? 죽었는데 그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높여야 됩니다. 이 눈을 열어줘야 되고 이거 깨닫는 날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보는 사람은 불신자 보는 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 다음에 불신자하는 짓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전부요 귀신 생기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보고요 가라고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중, 고, 대, 학교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 되면은 답은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 되는 게 불가피성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예 잃어버리기 때문에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을 찾았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몽땅거리 거의다가 정신없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망해도 우상 숭배다가 망한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말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굿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될 굿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조상 제사를 잘 못 지내고 이렇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힘 없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 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을 먼저 살려버리는 것이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에 사람을 살려버려야 돼요. 대학을 끌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살려버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가서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거기 있는 교수님이 하라고 말해요. 중고등학교를 목사님이 가는 것도 좋지만 중고등학교 선생님 집사님이 먼저 그 중고등학교를 살려버려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 문제 오지요? 막 정신적인 문제 고달픕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어떤 사람 정신 돌아버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불신자들은 지금 질병도 희한하게 시달립니다. 틀림없이 육신 질병이 영혼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틀림없이 육신의 질병이 환경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틀림없는 육신 질병이 이 마음하고 전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과 이런 마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기 나가다가 평생 앓았던 병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 정말로 전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눈을 닦고 씻고 한번 보세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운동을 계속 펴는,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기적이 이럴 수,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일본 사람 보고 말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아요. 아, 그러면 현장에 나가 성경 공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성경 공부 다 하겠습니까?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 성경 공부는 뭐냐?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 죽는다. 그걸 누가 모르냐? 왜 죽습니까? 그러면 그걸 말을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 공부야. 그걸 해서 현장을 뭐요? 살려내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죠? 영혼 문제에 시달리고, 죽음 문제에 시달리고, 내세 문제에 시달리고 다 시달립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문제. 불신자들이 전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전부 귀신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보고 교회 온다 초청장 보내는 자체가요, 그거는 너무너무 웃기는 겁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보고 소풍가락 하나씩. 왜 소풍 안 오냐? 그만큼 말했으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불신자는 도저히 교회당에 놀러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불신자 친구 따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설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육이지 영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신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그거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 아니요. 그렇죠?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러는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죽도록 놔두느냐? 가서 살려라. 그 깨달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현장 살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에서 말씀 운동 펴라. 그리고 이 말씀 운동 펴서 살리라. 말씀 운동 그냥 말씀 운동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라. 부활. 그렇죠? 거기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고 의식하고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라. 거기에서 정말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를 공급해라. 이게 애국하는 길이요. 그래서 성경은 방법을 간단하게 주었어요. 여러 길이 없어요. 성경은 방법을 하나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쳤는데, 이거를 주님께서는 누가 하기를 원하느냐? 기존 신자가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암만 그래도 중언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중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기존 신자.
주님 주신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거든요. 기존 신자복은 뭐야?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을 얻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 가지고 있으니 그 주님 우리를 보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첫째는 기존 신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지역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라 말도 아닙니다. 지역 현장을 살려내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시지를 살려내라. 무슨 메시지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 말하라.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다. 지금 대통령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올라가기 필요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260개 대학이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라고 말이에요. 뭐 말인가 하겠습니까? 왜 자꾸 딴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증거를 말하라고 하시다. 이게 오늘 키워내요. 이 기존 신앙 가운데. 이것만이 세계를 살릴 길이요. 민족 살릴 길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세계복음만이요. 그게 뭐죠? 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설교.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 하라고요? 일꾼을 키워내야죠. 생명 걸고 일꾼을 키워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발견할 건 마지막 겁니다. 이제는 어떤 동기로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일꾼을 찾아낼 때 어떤 동기 일꾼을 찾아내야 될 것이냐. 이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성패를. 어떤 동기의 일꾼을 찾아낼 것이며 어떤 동기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모든 성패를 이제 좌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합숙 참여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합숙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다른 모든 동기를 다 내버리고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 망할 것이고 또 안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 망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요. 앞으로 안 망할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갑니다. 우리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은혜 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제 문제 해결하고 저주받지 않을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예요. 이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심으로 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거기에 정인이요. 알겠습니까? 이게 동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같은 거는 이제는 이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서 한번 쫙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 중요한 네 가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메시지와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방법 연구하러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분이 그분이 정상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성경에 가깝냐. 유광수 목사 말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이 성경하고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하고 맞으면 누가 말하고 말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면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인지 성경적인지 들어보면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협박 준다고 우리가 할 거 안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거기 정인이요. 이게 우리 동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완전한 단어입니다. 단어를 치면 이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나는 거기에 정인이요. 맞습니까? 이분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연구했더니 그분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정인이요. 뿐만 아니지요. 어떤 게 정인입니까? 나를 멸망시키던 영원한 원수 사단을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해방되고 이걸 결박할 수 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나가서요 증인이요. 맞습니까? 땅의 것만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비밀을 예비해 놓고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비밀들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섯 번째 뭐죠? 우리는 결국 하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요?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전 세계에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요.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상당한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한 여섯 동안 중대한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 생각을 다 내버려요. 혹시 놀러 오신 분이나 혹은 이렇게 참고하러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싹 다 생각을 내버려. 이런 그건 우리가 죄입니다.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이 좀 비잡을 것입니다. 비잡아도 참으세요. 참고 뭐 밥도 우리 입에 딱 맞을 수가 없죠. 부산 음식은 짜고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산 음식은 짜니까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배탈도 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지 참으세요. 뭐 피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놀러 온 데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주간부터는 우리가 참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방에 다락방 합숙 팀 사역 다 받은 분 10명 있는 분 확실한 증거거리 있는 분을 방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방장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일하는데 일어나더니 너 어떤 문제가 오느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밤새도록 이 얘기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네 또. 하여튼 지상은 완전한 데가 없구나 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또 너무 자기들끼리 또 불평불만 많이 해갖고 잠을 못 자도 하더만 이번에는 또 너무 은혜 받아가 계속 얘기해보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또 못 나온단 말이지. 물론 목사님 우리가 1년 내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문에 고생하는데 지금이라도 압박과 스름에서 해방시키 좀 안 됩니까? 이까지 와서 우리가 이래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진짜 새벽기도는 정말 믿음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꼭 안 나오는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너무 길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낮에 강의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아마 이 방장을 통해서 많은 답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방장이 이야기한다면 자꾸 묻는데요. 못 자게 하는데 자꾸 막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자꾸 물으니. 그러다 보니까 막 3시 뒤에 보면 어떤 방에는 4시 뒤에 풀고 계속 물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되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첫날 저녁에는 가능한 한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조용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집에 지난 주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야곱에게 절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이어 살인 사건이 터지고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냐? 참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참 중요하죠. 인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걸음을 영원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 머리를 돌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멀어도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고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네게 보이리라. 너무 절박한 일을 당한 이 야곱은 어떻게 방법을 취했냐? 베델을 향해 올라갔다. 자, 기가 차지요. 베델로 올라간 그 배경과 의미가 뭡니까? 베델 글자 자체 알지요? 하나님의 집. 바이트 엘로힘 합친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그게 뭡니까? 옛날에 창세기 28장 10절 22절 기록에 보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도망가다가 거기서 너무 피곤해 쓰러진 거기에서 누굴 봤죠? 사닥다리 꿈에. 사닥다리는 뭡니까? 요즘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쫙 그때는 사닥다리지. 요즘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쫙
이렇게 놓인데, 이야, 이게 뭐 한정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 놓인데 보니 그 위로, 사닥다리 위로 뭐가요? 전사와 하나님이지.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을. 그런데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요. 거기서 일어나서 뭐합니까?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뭐하지요? 서원하고 그 서원대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누린 진짜로 간증거리 가진 사람이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 터지는데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의미 있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예배를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일단 이 야곱에게는 참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만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빨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참 좋은 기회죠. 다락방 가시거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회복받는 길을 말해. 모든 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베델. 아주 좋은 치유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좋은 치유가 되고 완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뭐요? 이방신은 순서입니다. 모든 이방 잡신 우상을 다 버리라. 그 다음 뭐요? 자신을 정결케 해라.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복을 바꾸라. 의복은 신분입니다. 그렇죠? 신분이고 의복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가 신분입니다. 바꾸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 전부 다 완전히 뭐지요? 아주 언약을 일깨우는 계획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어려움 당하다가 큰 어려움 당했는데 막 살인 사건 터지고 큰일 났어요. 이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모든 이방신을 그동안 버리고 정말로 성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간 목적이 나오죠.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환난 날에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주님 앞에 단을 쌓으려 하노라. 얼마나 좋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전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전부 다 물었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완전 개혁했습니다. 완전 헌신해 버렸습니다. 단순하게 베들로 간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는 것에서 뭐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어떤 결과 답이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죠. 한 사람도 야곱을 죽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냈는데도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6절에 뭡니까? 온 가족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에 뭡니까? 단을 샀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샀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전도학교에 메시지 할 때는 요거 하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반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다져야 됩니다. 다음 주간에 나가면 또 반복해 주는 게 좋아요.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내빌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약속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번 한 주간에도 치유의 역사 나타나며 전도의 역사 나타나며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